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819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할 때 일어나서 같이 교독합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보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토록 내주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 뭘 많이 생각하고 있나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생들은 뭘 많이 생각할까요? 성적, 학업, 숙제, 또 친구 관계 등등 참 산재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사업, 개인 사업자들은 사업가들, 참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들, 또 가장들은 가장들, 다 자기 나름대로 맡겨진 그 임무들과 사명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참 많은 생각들과 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머리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또 단장하신 분들도 있고 하는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뭘 생각하고 나오셨나요? 뭘 생각하고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나오셨겠죠.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은혜 받는 자로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간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이들 서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신약 성경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을 신약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어떤 뉘앙스로 말씀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행복, 또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또한 단지 제한된 사람을 위한 곳으로도 신약 성경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무리를 이루었죠. 그러나 진정한 제자들은 몇 명뿐이었음을 마태복음 신약성경 5장 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새삼 확인케 해주고 있죠. 확인해 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죠? 여기 5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또 평소에 생각한 것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어떤 답변을 하실까 궁금해서 다양한 생각으로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무리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많은 수가 주님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누가 나왔다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그러죠. 여러분, 심지어 이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 속에서도 가짜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가짜가 있을 거라고, 짜가가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혹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건 쉽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갈 수 있지 않겠어?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 갈 수 있지 않겠어?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 사람, 물론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테이지,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데없이 왜 목사님 왜 그런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비추어 보면 더욱 심오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 줄로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전이란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따라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곳인데 누가 그 위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트렌드 좋아하는데 현대적인 정황으로 밀어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키포인트 하나로 찍어서 얘기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깨닫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구원받을 자들은, 아니 구원받은 자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서부터 6절까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핵심은 이것이죠. 누누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른 표현이지만 말씀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완전한 성결과 정직함을 가진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성결과 정직함.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중에 한 명도 온전하든지 말씀대로 순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길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해 봅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라.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면 도시의 문이 많이 나오죠. 이 문들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맞이할 정도로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연상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에 임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언약궤가 놓인 곳에 안과 밖을 갈라놓았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확신하게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완전한 성결과 정직함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면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만 아는 것으로 우리들의 자신의 실존의 모습만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결과 정직함을 하나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주신 줄로 명확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가 진 빚을 제거하시고 결코 소진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성결과 정직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영광의 왕이 하늘의 성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행진을 뒤따를 줄로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회사 통장이 아닌 우리 여러분과 저의 누가 알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 통장에 여러분만 알고 있는 개인 통장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아무튼 개인 통장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수천만 원의 빚이 마이너스 통장이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떤 상상이 듭니까? 아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려고 은행에 가지 않을까요?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1, 200도 아니고 수천만 원의 빚이 계속적으로 이자가 불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행에 가서 자문해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은행 직원에게 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지금 내 상황의 계좌가 이러이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물어봤을 때 은행 직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계좌를 컴퓨터상에 앉아가지고 두들겨 보겠죠. 그러면서 계좌가 나와 있는 스크린을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겁니다. 아무개 학생, 이거 보세요. 아무개 씨, 이거 보세요. 이 주부님 이거 한번 보세요. 말이죠.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크린을 보여줬을 때 계좌를 살펴보겠죠? 계좌를 하나씩 살펴보다가 눈이 번쩍 엄청나게 2배로 커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사실이요? 2가지 사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일까? 그것은 내가 한 번 보고 2번 봐도 자꾸만 봐도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일까요? 빚더미 수천만 원의 빚더미가 있고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계속되어지는 그 계좌인 것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 계좌를 보니까 세상에 그 빚이 하나도 없어졌네? 그럼 이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빚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적이 생기는구나. 빚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물어보세요.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마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 그렇게 쉽게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 우리의 계좌에 채워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 정말로 아무리 저희들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또 계좌를 확인해보듯이 눈 씻고 찾아봐도 구원받을 조건이, 구원받을 자격이, 구원받을 영적인 계좌에 남겨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정말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케 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정결한 심령 속에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영적인 계좌에 차고도 넘치고 다른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영적인 계좌에 쌓아주시고 쌓아주셔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과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며 떳떳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유하게 살아가야 될 저희들, 주여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만 매일매일 쌓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자복하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줄로 깨닫고 믿사오니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나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며